오늘은 교회 절기 가운데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이라도 삼위일체라는 말이 생소하거나 또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듣고 아시지만 처음 교회에 나오거나 또 이제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이라고 하면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죠. 성탄절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생긴 교회력들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교회사 속에서 신학적인 결론을 통해 만들어진 그런 것을 중심으로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죠. 그러나 우리 삼위일체 주일은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우리 성당에서도 그리고 성공회 또 루터교, 감리교 심지어는 교회 절기와는 조금 따르지 않는다는 침례교도 이 삼위일체 주일을 아주 중요한 교회력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이 말은 7세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14세기부터 교회력에 들어와서 이처럼 교회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 말은 오랫동안 이 삼위일체라는 신학과 신앙이 많은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되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이해하고 또 설명하고 증명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을 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현대 이단들이 이처럼 성행하는 지금의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잘 알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한 주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도 보시면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성령님이 좋으신 분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가지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 성령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냥 임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증거가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유대교라는 그 한 종교에 머무르지 않고 유대교를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적인 종교로, 세계적인 신앙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지금으로부터 62년 전에 영적으로 척박했던 이 석병 땅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셨죠. 그러나 교회는 말 그대로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석병 땅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석병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고 교회의 모든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종종 성령님에 대해서, 이 좋으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그리고 선물 그 포장지를 뜯어보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택배를 시켜도 그 택배가 오면 택배 박스를 뜯고 그 포장지를 뜯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혹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줬다든지, 아니면 그 선물이 저기 다이소 같은 데서 1,000원, 2,000원 하는 선물을 줬다면 그냥 놔둘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셨는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선물을 우리가 열어보고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들어보고 아는데,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여쭤보면 이제 머뭇머뭇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위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랬어요. 성령님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해요? 그들을 조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조롱을 받아도 어때요? 화내지 않으십니다. 왜?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혹이나 여러분, 누군가 나를 조롱하고 또 나를 무시해도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이 좀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좀 뭘 모르고 저래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혹이라도 내가 무시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저들이 잘 몰라서 저런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너그럽게 다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령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조롱을 하고 저게 뭐냐 막 그러더니,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령님이 과연 누구신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기독론이 아주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기독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론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신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설교 또 바울의 설교 내용이 보면 하나같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를 지나서 300년 박해 시대를 지나 이제 교부 시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이 아주 뜨거워지죠.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신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고 삼위일체 교리가 생겨나면서 이단과 정통이 갈라지고, 덕분에 교회는 많은 신학적인 교리들이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 개혁의 시대가 되면 구원론에 대한 논쟁이 또 뜨거워지게 되죠.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중세 시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교황에게 돈을 갖다 주면 자신이 지은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면죄부라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성당에서는 계속 면죄부를 팔면서 돈을 계속 모으게 되죠. 여러분, 그 돈으로 뭐를 했습니까?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그 어마어마한 성당들을 그때 그 돈으로 다 지은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일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야, 이거는 참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다시금 성령론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과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21세기를 사는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이제 사람들은 또 궁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요, 사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물질의 그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잘 알면 이런 물질의 문제도 세상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도 여러분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령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된 인간이 거룩한 영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지식, 또 인간의 이해, 인간의 학문으로는 사실 육적인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다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신비한 것은 어때요? 신비한 것으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신비한 것을 자꾸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파고 캐고 증명하려고 할 때 거기에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신비한 거는 신비한 거로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오늘 이 38절에 그 성령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좋은 선물이라는 성령님, 여러분, 이 성령님은 신비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신비한 선물이신 이 성령님,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이곳에 여러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님이 임하신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그 모습을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47절에 보면 47절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결과입니다. 이 결과, 성령님이 임하시고 있었던 결과인데 이 결과가 있기 전에 과정이 분명히 있겠죠. 과연 그 과정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또 밑에 46절에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또 4장에도 보면 성령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4장 32절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랬어요. 지금 성령님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마음, 한 뜻, 또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니 교회는 부흥이 되고 또한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 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지 않고 한 뜻이 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 각각 있을 때와 여러분 다 한 마음이 돼서 하나가 됐을 때는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 될 때 기쁨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혼자 시죽이죽 웃고 막 다녀요. 그럼 그런 사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밑에 42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인데요,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사귀는 거예요. 또 나눠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에 보면 이 코이노니아가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서로 친구를 만들고 한 마음을 만들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혹이나 우리의 가정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 누구를 모셔야 될까요? 성령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가 기쁨의 장소가 되고 즐거움의 일터가 되기를 위해서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길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반드시 남북이 통일된다고 믿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내가 알고 있는 모임, 거기에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거기엔 성령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시고 또한 때가 되매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을 선물이라고 했는데 마치 성령님을 물건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면 어때요? 나눈다 그랬잖아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또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성령님을 갈망하고 우리가 서로 모여서 이러한 성령님의 나눔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46절 후반절에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기쁨.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다 하나가 되고 여러분,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은 서로를 돕고 섬기게 한다고 했어요. 오늘 44절 45절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나눠주고 또 자신의 소유까지도 팔아서 기꺼이 섬김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최초의 공산주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여러분, 공산주의에는 평등은 있는지 몰라도 사랑은 없죠. 때문에 온전한 평등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다 망하고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라면 왜 망합니까? 더 많이 생겨야죠. 진정한 나눔, 섬김은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사랑의 나눔, 사람의 섬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돕는다,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섬겨주고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님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친해진다는 말이 뭐예요? 늘 함께 하는 거잖아요. 성령님 내가 생각 안 하고 인식 안 하고 그냥 있나 보다 이렇게 해버리면 친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늘 성령님과 함께하고 늘 성령님 생각하고 성령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지? 오늘도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실까? 오늘도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아멘. 그러면 성령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32절 다시 한번 보시면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보면 참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분명히 내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가족일 때 가능하죠. 여러분, 남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가족들은 어때요? 가족들은 내게 네게 없죠. 내 옷도 가족이 입을 수 있어요. 제가 애들 반바지 입습니다. 제 반바지도 애들이 입어요. 그거 갖다가 뭐라고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끼리는 네 거 내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따지면 이미 남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거기에는 기준이 없는 사랑이죠. 공의가 빠진 사랑은 다 타락, 방종 또 쾌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나누고 또 교제하고 그런 사랑을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는 지금까지도 사랑의 섬김을 잘한 교회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사랑과 또 나눔과 섬김이 이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 석병교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는 다 좋으신 성령님이 여러분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한번 오신 성령님은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절대 안 떠나신다고 했어요. 혹이나도 내가 성령님 생각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는 조금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 나라 위해 선신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내가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뭐 또 아니면 육신으로 내가 힘들어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어떨까요? 똑같이 힘들어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동안 다 그들이 어디 있었어요? 집에 숨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다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돕고 섬기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다 이것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기에 성령님이 하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3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전에는 제자들, 성도들이 다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되었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좋으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이제는 막 로마 군병들도, 사람들도, 이전에 다 조롱하고 핍박하던 사람들도 어때요? 이제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언제 나타났을까요? 그 시기가 시점이 아주 중요한데, 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냐? 서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났냐? 그게 아니에요. 이 기적과 표적은요, 성령님이 선물로
그들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또 나눔과 섬김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가 이전에 많은 사랑의 나눔과 실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셨죠?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저는 그때 없어갖고 잘 모르니까. 그때 다 계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없었으면 지금 저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찾아가 또 그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귀한 사랑의 나눔 또 사랑의 실천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성령님이 우리 석병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성령님이 다 지금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섬김, 봉사, 나눔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또 주님의 교회에도 분명히 이러한 표적과 기사와 은사들이 큰 권능의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늘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 의지하면서 내가 성령님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